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보하. 날씨가 조금 싸늘해졌는데 오고 가는 길 좀 싸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브예배 온성로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부터 3주 됐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신경을 깊이 연구하던 중에 우리 교단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이거 틀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온 교단들이 다 사도신경의 문제점들을 보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 침례교보다 훨씬 크죠. 침례교단은 사도신경 없애자.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없앴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 측에서는 이 사도신경 없애지 말고 틀린 걸 고쳐 쓰자. 그래서 이제 통합 측에서는 사도신경을 10군데를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때 만드신과 창조하신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꼭 10군데를 우리 한국 통합 측에서 바꾸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가 통합 측 교회였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 통합 측에서 사도신경 바꿔가지고 바꾼 사도신경 제가 갖고 올라왔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과 유일하신 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강의 10군데 틀린 거를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러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와 잉태되어는 잉태하사, 잉태되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10군데를 바꾸어서 장로교에서는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될 거는 침례교처럼 없앨 거냐, 우리 장로교회처럼 바꾸어 할 거냐. 지금 있는 사도신경은 문제가 많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면 당분간 보류하자. 틀린 거 그대로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 제가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감리교가 사도신경을 또 이걸 바꿔갖고 말이에요. 그럼 감리교 사도신경, 장로교 사도신경 또 나오고 없애고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은 어떤 것이냐를 선택하기 전에 한번 당분간 우리 문제 있는 거 하지 말고 조금 우리 장로교 걸 그대로 쓸 거냐, 감리교 거 따로 만들 거냐, 옛날 건 그대로 쓸 수 없다는데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시리즈로 사도신경의 잘못된 언어 10가지 하나하나 한 3시간 정도 해갖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오직 예수로, 정말 오직 예수로 바꾸는, 지금 사도신경은 마리아 중심이에요. 마리아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전 교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 중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을 두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까지 그런 게 있구나. 만드신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예를 들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과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로 바꿨거든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굉장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로교에서 바꿔나가는 그 사도신경의 추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 상태라는 거 아시고요. 사도신경의 기본 정신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를 우리가 터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공부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해왔고 오늘 2시 예배 창립 30주년 마지막 행사를 하게 돼요. 너무 즐겁죠? 너무 기뻤죠? 다들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울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밤 11시쯤 돼갖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늦었지만 전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추수감사 오늘이라고 그러는 거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추수감사 정성껏 하는 성도인들에게 엄청난 축복 주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인들 축복하는 장면을 특별히 365만 원 그러면서 그렇게 그 하는 분들 그렇게 축복이 많은 걸 비워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질에 관계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14일부터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부흥 강사 모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게 첫째 기준 항상 나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 교인들의 그 모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강문은 나보다는 나은 분을 모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독특한 분을 모신다. 지금 박보영 목사님도 생애가 독특한 분이에요. 저는 시간이 쪼달려서 그분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 설교를 많이 못 들어봤는데 우리 박봉열 장로님이 전부 다 들어보시고 제게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알았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이시고요. 아들 그가 의사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갔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 장로님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이제 아버지가 설교하다가 화가 나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믿음 없는 내 아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뒤를 딱 보잖아요. 그럼 얼굴이 빨개지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저 믿음 없는 내 아들! 아버지가 설교하다 그러면 그냥 전부 다 또 그냥 손가락 한 대로 딱 보니까 나중에는 노하우가 생겨갖고 저 아들! 그러면 이제 자기도 뒤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뒤에 사람이 난 아니에요 이러고 그랬던 그가 병원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불량배들 한때 많을 때는 불량배들 500명을 데리다가 기르는 거예요. 다 길거리에 도둑놈들 뭐 그런. 그래서 어느 날은 그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심어야 축복받아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쥐다 나가서 도둑질에다가 흥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하나하나 데리고 가서 사과하고 이러느라고 그 겪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말 안 들으니까 걔네들을 팰 수가 없으니까 몽둥이 주고 몽둥이 주면서
내가 너희들 팰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차례로 날 패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진짜 패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도 하루에 3번 설교 못 하시겠대요. 새벽하고 밤만 하겠대요. 낮에는 못 하겠대. 건강 때문에 못 하겠대. 아주 솔직히 그런 분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은혜를 받고 독특하게 일하고 계시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시는 박보영 목사님, 한 3년 정도 모시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제 배제 후배라 강압적으로 제가 한 주만 빼달라고 요청해가지고요, 이렇게 뺐습니다. 오면 그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 14일부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 날은 우리 해마다 하는 대로 1225명 전도운동에 1225시간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한 명 빠졌어요. 한 명이 못했고 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들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 시간은 주일날 7시부터 아니에요. 5시부터 7시 반이에요.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저도 계속해서 여기에 동참하면서 일주일에 2시간 반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25시간 기도, 그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1225명 전도에 올 줄 믿고 1225만 원 마가지고요, 10,000원짜리 선물 하나씩 주자고요. 그래서 지지난 해인가는 언젠가는 한 분이 1225만 원 원금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셔서요, 내가 이거 하는 게 선물이다. 그래서 1225만 원 모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간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2명씩만 하면 1225명이에요. 지금요 2명씩만 한 달 동안에요. 근데 2명 하지 말고 3명, 4명, 5명 작정해 놓으시고, 오늘 작정하신 거 있잖아요, 전부 오늘 프린트 해가지고요, 기도실에 놓을 테니까 오늘 밤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5명 했어요. 꼭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6명 했어요. 하나님 꼭 아무개 집사님이 10명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 쭉 적어놓을 테니까 그분을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마다 기도할 테니까요, 오늘 말씀 듣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작정하는 거예요. 나요 12월 25일 날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딱 2명 이상 5명,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대구도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 영혼구원 여기에 전념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대강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한번 제가 쭉 정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그 말이 4마디가 나와요. 인자가 온 곳은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다음 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 다음 주 인자가 온 곳은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그 다음 주 인자가 온 곳은 생명으로 때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대강절에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삭개오 집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삭개오 잘 압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부자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자기도 띄워먹는다고 그를 죄인 취급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자기를 보고 싶어하는 걸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 집 가서 하룻밤 잘게. 그랬더니 쭉 삭개오와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여리고 거리에 있던 사람도 다 쫓아가요. 그래서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때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중에 쌓으며 남에게 토색한 것을 4배씩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직 예수로 한번 오직 그냥 말씀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사도신경도 예수 중심으로다가 한번 이거 좀 번역 좀 다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자가 뭡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찾으러 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이 몇십억 되는지 몇백억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부자예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중에 쌓으며 나머지 가지고 남에게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말했는데, 그렇게 막 생각이 뒤집어진 것,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난 것, 그 앞의 구절을 아무리 봐도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그랬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죄다 삭개오를 이름 부르지 않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저 죄인이 있다. 이름 몰라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만은 삭개오야 이름 부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 이름 불러주는 거. 얼마나 내 이름 불러주기를, 얼마나 나를 알아주기를, 얼마나 내 진심을 봐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삭개오인지 그 갈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우리 지배할 적에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걷어갖고 일본한테 갖다 바친다고 해봐요. 그건 배반자거든요. 이게 로마에게 세금을 다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참 못된 놈 죄인, 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네요. 그렇게 감격하여 많은 재산의 반을 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뒤집어짐의 역사. 우리 오늘 이 웹에 나오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이름 불러주면서 조금만 사랑해주면 감화감동 받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피곤하게 되면 제 버릇이 유명한 영화들을 DVD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미국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지만 참 감명 깊어요. 쇼생크의 탈출인데 거기 보면 종신형 받은 사람들만 거기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모범수로 살게 되면 30년, 40년 살다가 잠깐 석방시켜서 이제 세상 맛보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러면 40년 감옥에 살면서 이름 한 번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넘버만. 1511번 밤낮. 그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I am number. 내 이름은 수입니다. 수만 나오지 이름은 없어요. 이름 다 없는데요. 내 이름은 숫자가 내 이름입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감명 깊은 게 한 40년 종신형
받아갖고 40년 살다가 이제 모범수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취직했어요. 주인 보고요. 주인님, 나 소변 보러 가도 돼요? 그런 거 앞으로 물어보지 마. 화장실 가는 거 뭘 물어보니 그냥 가.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 가서 주인님, 나 소변 보러 가도 돼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제가요 40년 동안요 소변 보러 가는 것도 항상 허락을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허락해줘야 소변이 나와요. 그래, 소변 보는 거 허락한다. 가갖고 소변 보니까 소변이 나와. 응? 이런 삶, 참 비참한 삶이지. 우리 주변에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면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것인데 우리 오늘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나 그분을 이번 성탄절에 모시고 싶다. 전부 말씀드리면서 두 사람 이상 다 떠올렸다가 이따가 다 몇 명 꼭 이번에는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도 예외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사랑에 굶주린 자예요. 김춘수 경상도 통영에 태어나갖고 아주 부잣집이라 외국 유치원에 공부하고 일본 유학하고 그랬던 그분이 말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저는 피곤할 때 이렇게 시집 읽는 것도 참 좋아요. 시가 언어의 마술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지. 우리 차복희 장로님도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언어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잊혀지지 않는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우, 참 인상 깊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 안 불렀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을 다 불러주니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시예요. 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 사람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그 사람은 내게 와서 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내 이름 부를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어주는 이름 부를 때 아름다움을 그가 시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가슴 저린 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죄인 집에 죄인 그럴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감격 속에 내 재산의 반 드릴게요. 이름 하나 불러준 거, 그거밖에 성경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 속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파묻어 놓고 있는 사람을 잃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찾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는 그 많은 재산 남겨놓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도색한 자에게 주고 아름답게 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 속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뜻이 히브리 말로 순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낳았을 때 너는 순결하게 살아라. 삭개오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오는 순결, 깨끗한 사람 돼, 순결해. 그러니까 삭개오는 내 이름은 순결인데 내가 토색했지. 내 이름은 순결인데 내가 도둑질했지. 밤낮 자기와 자기 사이의 갈등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럴 때 그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순결해야지. 그 속에 있던 가능성 순결이 다이아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팍 폭발하더니 순결해지는 거예요. 나 토색한 거 4배씩 딱 갚을게요. 그 속에 있던 가능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삭개오 연구소를 이스라엘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봤어요. 성경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는데 거기 보니까요, 삭개오가 지금 죽어갑니다. 그때에 10,000명의 여리고 사람들이 다 삭개오 앞으로 모여와서 이렇게 죽어가는 삭개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거 제가 번역해 갖고 나왔습니다. 삭개오 씨, 당신의 명성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을 우리가 찾아온 것은 당신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 철학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늘 말했지요. 며칠을 위해서는 꽃을 심고 몇 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영혼을 위해서는 지혜를 심으라고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당신은 허리가 부러져라 들판에서 힘든 일을 하였지요. 당신은 고아에다 병신에다 가난하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아깝다고 세상이 전부가 당신 이야기뿐입니다. 당신이 숨겨진 비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십시오. 그 놀라운 생활 철학을 무덤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막 10,000명이 떠들 때 삭개오는 두루노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된 비결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가 쭉 책을 하나 써놓고 죽어요. 그 책을 제가 구했단 말입니다. 삭개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었는데 이 가능성, 예수님 안 만났으면 가능성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지, 여기는 여러분 모두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는데 그거 묻혀놓고 파묻어놓고 죽을래요?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큰일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일 할 수 있어요. 멋진 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떤 흔적을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연말이 되고 나니까 금년도에 최고 누구, 금년도에 최고 이런 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금년도에 최고로 세일즈맨이 빌 포트가 뽑혔더라고요. 지난주간에. 빌 포트. 그 사람이요,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요,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왼팔을 전혀 못 씁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언어가 어눌해가지고 한 문장 말을 내면 1분 걸립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세일즈맨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일즈맨 들어가서 나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세일즈맨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 하나는 못 쓰는데요? 당신 안 돼요. 그랬더니 세일즈맨이 전혀 안 가는 제일 힘든 지역 내게 맡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잣집이요. 그냥 최고 부잣집들, 문 꽁꽁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부자촌. 거기는 세일이 안 돼. 네가 그럼 거기 가라. 그래서 거길 갑니다. 가서요, 매일같이 문을 두드려서 왜 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탁 닫아버리고 가요. 집집마다 가요. 하루에 15km
다씩을 걸으면서 대문마다 두드리면서 물건 팔아왔어요. 가요, 가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에요. 되되되되. 여러분 보세요. 매일같이 15km를 걸으면서 매일같이 같은 집을 매일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한 개도 못 팔아요. 그렇게 몇 년 지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 집에서 문을 열더니 아유 불쌍해. 들어와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물건 팔아갖고 이익금으로 먹고 살지 당신의 동정을 받아가며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거절. 매일 15km를 겁니다. 매일같이 집집마다 두드립니다. 한 명도 사주는 사람 없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사람들이 이야 보통 사람 아니다.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집 안으로 모십니다. 동정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기에 저 사람이 파는 물건도 좋을 것이다. 그래갖고 사주기 시작합니다. 한 집 그런 운동이 벌어지더니 24년째인데 금년도에 미국 세일즈맨의 왕이 됐습니다. 최고 많이 팔아 한 달에 몇 억씩을 벌어갑니다. 성실성. 그 빌포터 속에는 세일즈맨이 되는 가능성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속에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눠줄 만한 그런 자비심과 순결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주님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회사에서 여러분의 사업들이요 다 바꿀 수 있고 다 크게 할 수 있고 다 멋지게 할 수 있고 다 화려하게 할 수 있고 다 시온의 대로 달리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묻어놓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그것이 다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거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날처럼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가능성 묻어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게 말할 것 없이 구원이에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이끈다.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계약을 맺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마지막 때 시작이에요.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거의 시작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지금이요 그때거든요.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쯤 되었고 제3성전이 지어질 때쯤 되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탁 오게 되면 그럼 마지막 때거든요. 골든타임이거든요. 갑자기 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안 식구 다 구원해야 되거든요. 미국에요. 대통령 정치만 예언하고 있는 그랜다 잭슨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정치만 예언했는데 그의 정치 예언이 다 맞았습니다. 누가 대통령 당선될 거다, 정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것만 예언하는 분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것이다. 그것도 맞았습니다. 다 맞았는데 그의 예언에 의하면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 없어질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독재가 살아날 것이다. 베리칩으로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고 다 미국의 최고 자유국가가 아니라 최고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 다 탄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501C 운동이 있는데 501C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바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제해 주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든다. 교회가 없어진다.
지금 교회 말살운동,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킨다. 동성연애법, 그거 교회를 말살시키는 법이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동성 같이 결혼하면 붙잡아다가 1년 징역을 살게 했던 미국,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날 확 바뀌어갖고 50개 주 중에 30개 주가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라, 여자와 여자. 더 놀라운 얘기 좀 해봐요. 유럽에서는요, 짐승과의 결혼법이 통과됐어요. 짐승과 결혼.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지고 얼마나 죄악으로 많은지 몰라요. 응? 그래서 나는 한 분이 제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아들이 있고 아빠, 엄마, 아빠가 의향선 타요.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고위층이에요. 그래서 1,몇백만 원씩 보내줘요. 한 달에. 부유해요. 집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그게 무료예요. 남편은 6개월에 한 번 와요. 그러니까는 그가 음란하진 않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즐겨요. 여름에 가서 그는 홀랑 벗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아들하고 둘만 있는 식구니까 그리고 자는 문 열어놓고 자는데 아들이 엄마를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를 범했어요. 그 다음날서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를 욕구해. 문을 잠궈놓고 안 열어줘. 동네가 떠들썩하게 팍 소리 지르고 그냥 콱 엄마가 할 수 없이 열어줘. 매일 밤 그렇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좀 이게 얘가 성숙했어야 결혼시키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결혼시켜.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요. 이런 시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든지 바른 길 걸어가는, 응?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응? 우리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빨리 구해요.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요, 바로 지금이요. 지금 이 시간이요. 그 주보에 끼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요 이런 사명감 가지고요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지금 몇 명 구원할게요, 몇 명 전도할게요. 써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뒤에서 딱 기도하는 사람마다 몇 시간 기도할 거예요. 지금이요. 지금 얼른 연필 들고 거기다가 저 5명 이상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리 쓰세요. 1분이면 되잖아요. 그냥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몇 명. 그래서 우리 1225명 12월 25일 날 글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이면 쓰지 그건 뭐 몇 명 쓰는 거예요? 빨리 1분에 딱 거두세요. 지금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빨리 쓰세요. 이 명단 쫙 나와. 그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개가 몇 명, 아무개가 몇 명 그래가지고 나눠드리고 이거 놓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1225시간에 이거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거 놓고 쭉 부르면서 하나님 누가 몇 명 작정했는데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분에게 전도의 능력 주세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해주세요. 막 우리가 그냥 집중적으로 몇 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요. 지금 1분도 안 걸리겠죠. 30초면 쓰시죠. 얼른 써가지고 얼른 거두세요. 찬양대도 이렇게 한 명이 거두시고요. 다 거둬갖고 이번에 우리 1225명 전도운동을 성공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돼요. 우리 이걸 위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는 예외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다. 내 옆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난 전도 못했지만 이번에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태까지 나는 그냥 나만 다녔는데 이번에 한번 꼭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25일 날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얼른 쓰세요. 빨리 써서 지금 거두세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요. 다 우리의 가슴 뜨거워져. 같이 동참해요.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다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 말이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돼요.